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42면에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다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면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시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른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령하여 다윗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센 빗줄기 가운데에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이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이제 역대상 21장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은 모든 전쟁을 끝냈습니다. 암몬과 또 블레셋과 또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하였고요. 말 그대로 태평 성대를 이루는 시기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간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천하가 태평해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갔으면 됐는데, 항상 언제나 위기는 이렇게 높아졌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역시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위기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겸허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의 교만함이 가장 잘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부추겼다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이를 부추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은요, 이 일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듯이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요, 수요 교리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예정을 들은 우리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 역시 사단이 부추겼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향한 뜻이 있으셨고 그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충동하였다라는 말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못 이겨 잘못된 길로 그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해진 그가 행한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이 인구조사가 죄라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인구 조사는 주로 군사나 또 경제적인 이유들로 시행되고는 했습니다. 왕들은요, 인구 조사를 통해 징집이 가능한 군사의 수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그 숫자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조세와 또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조사가 사실 나쁜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인구조사를 2번이나 명령하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의 인구조사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의 인구조사는 땅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한 동기들로 인하여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행하는 인구조사가 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의 동기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대 근동의 인구 조사는 왕과 또 그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있을 경우에 지파별로 자원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마다 모이는 그 사람의 숫자들이 얼마가 되던 상관없이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러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정 국가의 독특한 전쟁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의 안팎이 안정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인구 조사를 통해 자신이 징집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는 요압의 만류입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 가장 야망이 있고 또 전쟁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조차도 이 인구조사를 반대합니다. 그가 만류하는 3절의 내용을 통해서요, 그 역시 마음속에 군대의 숫자나 인간의 머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보다 군사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요압은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에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되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대상자는요, 징집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는데요. 사무엘 하는 이 인구조사가 약 9개월 20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징집된 인구조사의 숫자는 이스라엘만 110만 명, 유다만 47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는요, 명령을 옳게 여기지 않았던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숫자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높아졌을 때 다윗은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요, 이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치십니다. 이에 8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며 바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어쩌면 가장 커다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치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고발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에 10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심판에 대해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는 3년의 기근,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3가지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심판들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요, 한 가지 심판을 고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전염병이라는 이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니 라고 기록하며 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가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전염병을 선택하였지만 그 결과로 몇만 명이 죽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구절만 놓고 누군가는 시험에 듭니다. 왜 다윗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사무엘하 24장 1절은요, 애초에 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15절 가운데에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일을 뉘우쳐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다윗의 선택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가운데의 다윗은요, 이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장로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어지는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교만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사건은요, 내일까지 이어지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교만은 인류가 처음 죄를 범했던 순간인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 속에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쫓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끝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야 마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닥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과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오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들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